주님 평화. 여러분, 강강수월래,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원을 빙빙 도는 강강수월래의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중국에서야 당연히 옛날 중국의 풍습이었다, 만시대 풍습이었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외국군들과 싸울 때 남장을 시켜서 여성들이 빙빙 도는, 그래서 적들로 하여금 군인이 많은 것처럼 속이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풍습이 전례가 돼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농촌 시대 때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그런 예식으로 이렇게 했던 어떤 행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강강술래는 정말 핸드앤핸드, 손에 손 잡고 함께 어울려서 빙빙 도는 어떤 화합과 일치를 상징하죠. 원이란 게 그래요. 예, 가운데는 텅 비어 있죠. 이 빈 공간이고 한 선으로 연결이 돼서 어느 쪽으로 돌든 결국은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예, 그죠? 결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공간을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서로가 서로의 감정이 만나고 서로의 생각이 만나고 서로의 어떤 믿음이 만날 때 일치를 이루는 화합의 상징.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도 다 좋을 때 오케이 탁 하잖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할 때는 우리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원만한 사람, 둥글둥글한 사람 어떤 겁니까? 물론 제 얼굴도 빵떡 같아서 둥글지만 원만한 사람은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과 적을 지지 않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우리가 원만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나지 않은 제대로 원을 만들어서 빙빙 최대한 팔을 뻗쳐서 빙빙 도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되게 그 자체로도 상징적으로 일치와 화합을 상징하겠죠. 그 중에 누군가 팔을 오므리거나 한쪽 팔을 놓는 순간 이건 다 깨집니다. 무너지고 어그러지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서로가 서로를 위한 배려와 또 화합의 제스처겠습니까? 자, 갑자기 강강술래 얘기를 제가 좀 길게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고향에서 사랑받지 못한다 얘기하면서 이제 예전에 엘리야 시대나 이런 엘리사 시대 그 예언자들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또 나아만도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오히려 자기는 동족들한테는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은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더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이제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키셨죠. 예수님을 더 배척받게 만드는 계기가 또 됐습니다. 자, 오늘 그 모습 안에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 편가르지 않은 것이 숙제, 노래 가사인데 편가르는 이 우리의 심보가 또 보여집니다. 저도 똑같고요. 나도 모르게 내 편이 필요해요. 그 내 편은 뭐냐면 내가 옳은 모습, 내가 바른 모습, 내가 잘 사는 모습에 감동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나쁜 짓을 하든, 내가 아주 그냥 멍청하고 어리석든 무조건 일단 덮어놓고 나를 지지해주는 이런 편을 우리는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런 편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이익을 따지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죠. 일치된 관계가 아니죠. 그건 분명히 융합되거나 아니면 어떤 상하 관계가 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가스라이팅을 했거나 하여간 정상적인 관계는 아닐 겁니다. 그런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에 비해 사실 실질적으로 돌이켜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 편은 없어요. 예. 부모 자식 간의 천륜 간의 관계도 때로는 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이러잖아요.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소외가 되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오늘날 사회는 더더군다나 개인주의화가 심해지는데 내 편 만드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내 편이었다 네 편이 되었다, 이런 세상이죠. 즉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편이 없어요. 예, 나랑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가끔 싱크로가 맞을 때 함께 할 뿐이지. 사실 예수님도 그 시대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예수님이 조금만 협조하고 맞췄다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한 내 편으로 여기고 그를 메시아라 칭송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싱크가 맞았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또 이방인이었던 이들이었어요. 즉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그런 죄된 심정으로 사는 이들,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이 되어준 거죠. 마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오아시스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율법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자신들의 신념에 가득 차 있는 그들, 자신들의 영적인 부분이 이미 나의 모든 욕구와 욕망과 어떤 사고 속에 충만하고 풍성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철학적인 메아리일 뿐이고 어떤 마음을 울리는 어떤 좋은 이야기일 수는 있겠으나 그들의 전향적인 회개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왜? 그들의 사고 안에 이미 굳어있는 그들의 가치관과 패척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의 편이 되지 못한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자꾸만 내 편을 만들고 싶어요. 내 의견에 동조하고 내 생각을 따라주고 내가 우겨도 그것을 이해해주는 편. 근데 그런 게 뭐 진짜 쉽겠습니까? 서로 내 편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네 편은 없게 되는 거죠. 내 편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을 신앙함에 있어서도 유일하게 사실 하느님은 진짜 내 편이 돼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유일하게. 하느님만이 신실하고. 하느님 뭐 우리에게 뭐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100억, 1000억을 바라겠어요. 다이아몬드를 바라겠어요. 무병장수를 바라겠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뭐 100억짜리 건물을 바라겠어요. 하나도 없는데 하느님은 우리 편, 나의 편을 들어주실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도. 다만 하느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나의 편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편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심보가 결국 하느님을 자꾸만 옹졸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벌 주고 나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기를 바라는 이 심보가 결국 하느님은 모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모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인데 나만의 편이 되게 하길 바라는 이 이기심이 결국 또 하느님을 편가르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느님에게 있어서 편은 하나예요. 선, 악 중에 선의 편이세요. 근데 하느님에게 있어서 선은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잘라가지고 선, 악으로 구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선악이 없는데 니네가 선악을 만들어냈다. 니네의 교만으로. 니네의 심판과 니네의 단죄로 선악을 만들어내서 나를 심판하는 하느님, 공포의 하느님, 두려운 하느님으로 만들었다. 정의의 하느님, 뭐 이런 나는 그냥 난데 어제 독서에도 나왔죠. 나는 그냥 난데 나를 어떠한 수식어로 붙이는 나로 만든 건 인간이에요. 하느님은 어떻게 수식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하느님 그 자체로 가장 완전하신 분인데. 근데 우린 수식을 붙이잖아요. 그럼 그 수식어에 맞게 하느님을 어떠한 특별한 그런 수식어에 맞는 존재로 여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있어서 정의의 하느님은 정의의 편이야. 이렇게 되겠죠.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의 편이야. 나에게 있어서 뭐 어떤 그 풍요의 하느님께서는 풍요하게 부유를 주시는 하느님이야. 가난을 허락하지 않으셔.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에 맞는 하느님의 편이 되길 바라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 순간 이제 하느님은 반쪽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엄청난 대제겠죠. 그러니 나만의 하느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하느님이신 만큼 하느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느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의 편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평안.